에서 찾는 진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아픔 가운데 있고 또 병원에 계셔서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아마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할 것입니다. 아마 그냥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너무 좋아 하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재정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적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마 지금 이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 생각나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고통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기쁨도 많이 있는데 왜 처음부터 이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면은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고통에 대한 문제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오늘은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삶의 부분에, 그러니까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세상 만물 안에 갇혀 있는 고통들이 있고, 근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에 대해서 절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로 인한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울까? 죄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클까라고 의문점이 든다면은 아마 그런 의문점이 드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고통들 무시할 수 없죠. 크죠. 큽니다. 우리가 그냥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내버려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발생하는 이 영적인 고통이 가장 깊고 무거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육체의 고통의 문제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나 이내 우리가 다시 목마르고자 마는 그러한 물을 마시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 십자가에서 찾는 진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문제의 해결이 오늘 말씀에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듣는다면은 여러분, 그건 다음에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 중에 한 말이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그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처음으로 태초 전부터 분리된 적 없으신 그분께서 그 분리되는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알 필요도 없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라고 해서 와, 내 죄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고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죠.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고통이 우리가 상관없는 고통입니다.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알 필요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우리가 분리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괴롭겠지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은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완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맛볼 수 있는 거죠. 참 그때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경험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나의 문제, 내 죄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힌 것입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꽉 막힌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1:1 양육하면서, 우리 나중에 1:1 양육하신 분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은 은혜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애통하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육체적인 고통, 상황의 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고통을 절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전해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언약을 파기한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전반부로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탄식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22절까지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레미야는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라고 표현했는데 왜 시라고 표현했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형식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자음의 순서대로 시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하고 이렇게 뭐 시를 짓고 나하고 시는 짓는 것처럼, 시편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쭉 시를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13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걸 좀 나누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그 구절들을 한 개씩 좀 골라서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뭐에 있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파기한 그 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괴롭다, 고통스럽다. 지금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지금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죄를 묶어서 얽어서 멍에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는 누구한테 씌우는 거죠? 짐승한테 씌우죠. 그 짐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 그 커다란 소도 사실 사람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 멍에를 씌우고 멍에를 끌고 가면은 그 소가 사람이 끄는 대로 이끌어가죠. 여러분, 죄의 멍에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자 하나 그 죄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한 죄가 이끄는 대로, 세상 임금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이 멍에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스스로 그 죄악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들 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의 중심이 어디 있죠, 여러분? 목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목을 제압하면은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아무리 체구가 작은 사람도, 그리고 유도에서 보면은 체구가 작은 사람이 몸이나 이런 몸의 중심을 탁 무너뜨리면서 넘겨버리고 하기도 하죠. 이 목에 멍에를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려운 것이지 한 번 허락하고 나면 그 다음 죄를 허락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렇죠? 한 번 이것을 허락하기 전에는 어떻죠,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 하나님, 내가 막 이런 기도하면서 한 번을 딱 허락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 다음 허락하고 그 다음 허락하고 그 다음 허락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죠. 무뎌지는 이유가 뭔가요?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짓이라고 표현할까요? 하고 있는 짓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들도 하나를 우리가 어기고 하나를 어기고 하다 보면은 참 그 다음은 참 쉬워지죠.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하나를 하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특별히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들이 있죠. 그 왜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저기다 쓰레기를 버리자라고 사람 약속했을까요? 누군가가 쓰레기가 버리기 좋은 곳이네 하고 버렸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쓰레기가 버리는 곳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가 어려운 것이지 누군가 하나를 했을 때 그 다음은 쉬운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해 놓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고 붙여놓지 않는 이상 계속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도 그렇게 허락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려운 것이지 죄에게 그 다음 내어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는 멍에처럼 우리를 얼매어 놓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였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는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죽이 있고 집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그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통. 그 고통이, 여러분, 그 마음이 다가오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애간장이 녹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임을 여러분 똑같이 공감하시면서 느끼십니까?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육체적인 고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고통이 언제 벗어나죠?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언젠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고통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때 그 심판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죄의 고통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죠?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는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지듯이 아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는가를 생각하면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죄의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결과가 모든 고통의 원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거역하였는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언약을 파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서를 나눴는데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바로 르호보암의 길로 자기 뜻대로 행한 왕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히스기야나 그런 그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왕들이 있지만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희들의 왕권을 든든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시내산에서 언약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쉐마하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하여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뭐라 그러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우리 역시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죠. 사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응답돼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근데 그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내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거역하였는가를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주는 고통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멸망하고 지금 사람들이 서로 칼로 죽이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듭니다가 아니라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이 죄악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애간장이 녹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죄가 주는 고통이 이 재앙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앙은 죄에 비하면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에 비하면은 이것은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고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기억하시죠? 포로에서 귀환해온 에스라의 회개도 이와 비슷합니다. 에스라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당한 일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우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을 대신 받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그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받으셨지만 이것은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효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18절 말씀에서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뭐라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심판을 받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진짜 고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재앙, 질병보다 더 큰 문제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을 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조금 더 충족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정해 줄만 할 때, 그때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말에 정말 아멘하며 이 말이 믿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받는 형벌이 아무리 커도 내가 가진 그 죄악보다 적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애통함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 자입니다. 애간장이 나왔습니다. 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있는 자입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여러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진실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공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깨달았을 때 내 죄가 이렇게 강하구나,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 애간장이 높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그때 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멍에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디에서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짖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상황에서의 구원만을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의 죄를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우리가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같이 봤는데, 예레미야가 이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고통은 상황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의 해결은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죄의 문제의 해결은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겪는 이 고통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의 열매들은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반역죄, 이것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죄에서 해방되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우리가 너희는 몸을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연약하여 씻는 그 죄의 문제는, 죄들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쌓여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들이죠?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